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우리 1절부터 오늘 좀 길지만 우리 1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좀 맥락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를 신령한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이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하였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바라리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정사이를 깨뜨려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다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니라.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와주하며 속이실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되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판 상과 같이 그의 결박할 곁에서 떨어지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기둥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더라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몸을 달아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공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발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 손에 떨어지게 하여라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 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사람일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수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에낙골의 회복과 소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23번째입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보게 되어지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죠. 끊임없이 범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재범죄하고 하나님 망각하면 또 징계하시고
다시 또 범죄하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참담하게 그러니까 다운워드 스파이럴 나선형으로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지만 나선형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들이 계속적으로 더 안 좋은 형국으로 발전되어지는 이 죄악의 참담한 현실 이때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참담하고 어두웠던 칠흑 같은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이 삼손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한 줄기 빛 같은 아이다. 그래서 써니보이, 쉽게 하면 써니보이, 이 이스라엘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이때에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으로 비출 사명을 삼손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런 삼손이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 보면 참 맥락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 2주 전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1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 내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삼손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뭘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앞서 사사 시대에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 해방 이야기가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삼손이 딥낫 땅에 내려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 삼손의 막장 드라마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데 14장으로 넘어가면 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과의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했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구원을 해야 될 사사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진 이 삼손이 제일 먼저 한 일이라고 한 것이 원수의 나라 이방 여인과 결혼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과 우리 삶 가운데 열매는 달라요. 다릅니다. 성령 충만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죄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 가운데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신앙이에요. 생활이 곧 신앙이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자기 부인과 그리고 이 기도가 없으면 결국에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세상이 걱정하는 그런 교회들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14장 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 삼손이 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올 때에 데리고 왔던 명분이 뭐였습니까? 명분을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좋아한다는 말이 원어 성경에 보면 좋아한다라는 말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처음 들으시나요? 네. 좋아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성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한다 이럴 때는 성경에 아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그 말이 좋아한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이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눈에 옳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내 눈에 옳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 눈에 이 사람이 내가 가진 기준으로는 괜찮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내 눈에 옳기 때문이다. 이 말이 아샤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어디 나오는가? 재밌는 것은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와 일맥이 통한다는 것이죠. 자, 17장 6절 한번 봅시다. 사사기 17장 6절.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실은 이것이 사사기의 전체, 인간이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다. 사실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인간됨의 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기준, 내가 진리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만들었고 결국 이것이 인류의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마지막 이런 원인이 됐다고 하는 거지. 여기 이 17장 6절과 또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도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기준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기준에 오르면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보는 기준, 보이는 것을 사실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보이는 것이 내 생각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구축되어지면 그 패러다임이 생기면 모든 것이 그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해석하죠. 근데 사실은 그 만들어진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이루어져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내 눈앞에 나타나고 여러분들 멱살 붙잡고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노력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 생각을 좌절시키고 말씀으로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말씀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생각이라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놀이터가 아니죠. 놀이터가 아니고 휴양지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백전백승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들하고 상대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우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하고 절대 안 싸우려고 하거든요. 왜? 자기가 본인의 능력이 그 능력 밖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는 그 기도, 그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내 삶의 이 환경이나 물리적인 환경들이 달라지던가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방해가 있죠. 기도하려고 하면 꼭 방해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 나오려고 할 때 꼭 방해가 있어요. 사단의 방해가 있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이 방해가 극도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려면 막아낀 날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려고 할 때는 항상 여러분 마귀가 역사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믿음의 해석은 뭐냐?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귀 공격이 마귀가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첫 번째 방향은 어딘가 하면 내부에서 공격해요. 내부에서 생각으로 공격해요. 두 번째 공격하는 방향은 어디냐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요. 관계를 통해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피곤해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공고해지는 이유들이 대부분 이 두 가지예요. 나라와 민족 때문에 시험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관계 아니면 내 생각 속에서 무너지고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마귀가 이것들을 흔들어요. 여러분 절대 이게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정이 널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 따라했던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한순간에 마귀가 사로잡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아주 드문 경우에 우리가 그 전설의 고향에 보았던 것처럼 피 흘리고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은 잘 없죠. 오죽 우리가 좀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하면 얘네들도 우습게 보니까 이렇게 피 흘리고 나타날 때도 있어요. 오죽 우습게 보이면. 그런데 대부분 얘네들도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이탈시키고 무너지게 만들고 딴 생각 들게 만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는 방안이 뭐냐, 대안이 뭐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방언기도 하시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사람을 구축하는 거라고 그래요. 말씀해 보면 속사람을 확장하고 강하게 세우는 것이, 건축해 나가는 것이 방언기도예요. 자,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일이 틀어지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적인 역사, 생각과 관계를 통해 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존감을 확 무너뜨려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영적 자존심을 확 상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무너지죠. 그때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자존감은 높일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훈련이 안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연약한지라 자존심이 무너지면 기분이 나쁘거든. 그 주일 하다가도 섬기다가도 봉사하고 헌신하다가도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빠서 머리 못해 먹겠네. 기분 나빠서 기가 못 나오겠네. 자, 기분 나빠서 무슨 말이에요? 기분 나빠서 못해 먹겠네. 내가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 있다는 반증이죠.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틈으로 이용해요. 합법적인 통로를 이용해서 이걸 건드려요. 그래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상실감으로 무너뜨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좌절시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잠시 나눈 적이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므낫세와 더불어서 요셉의 아들들이죠. 12지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의 땅을 부여받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의 절반을 이 지파들이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진멸해버리잖아요. 대승리 아닙니까? 큰 승리. 근데 이때 딴지 걸고 들어오던 시비를 걸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 안 불렀냐? 이 큰 전쟁에 이러면서 딴지 걸고 나오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세요? 그런 일도 있어서 하는 표정이라서 제가 잠시 당황스러웠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전쟁을 치르고 희생을 치러야 할 그 순간에는 싹 숨어 있다가 전리품을 나눌 때 짠 나타나서 왜 우리 안 불렀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안 불렀느냐?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기드온이 달라가지고 돌려보내요. 기드온은 돌려보냈어요. 근데 12장에 가면 이 일이 또 한 번 반복이 되죠. 암몬이 공격합니다. 암몬을 이 누가 대적하는가, 맞짱을 뜨는가 하면 불우한 어린 시절 보냈던 입다가 저면으로 나가죠. 극적으로 이깁니다. 동일하게 대승리,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에브라임이 딴지를 걸고 나타나요. 똑같은 말로 왜 우리 안 불렀냐? 전쟁할 때부터 또 왜 우리 안 불렀냐 이러는 거예요. 반복이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시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전쟁에 그 리더였던 입다, 얘가 좀 성질이 괴팍하잖아요. 건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자. 이것들 봐라.
내가 어려울 때는 안 나타나도 이제 와서 시비 거네 해가지고 여러분 42,000명을 죽는데 어떻게 죽였어요? 시벌레 해봐. 아이고 시벌레 발음이 안 되네. 다 죽여버려. 경상도 사람한테 쌀 해봐. 살 이러는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을 쌀 발음 못 하잖아요. 나는 경상도 사람들 왜 그걸 나는 잘하잖아, 그죠? 근데 얘네들 못 해가지고 42,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10지파가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하는데 이 반역의 주동자가 누구였는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었어요. 궁금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왜 반역의 순간마다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 항상 에브라임 지파인가? 그래 뒤에 말씀해 보면 이 다른 그 선지서나 말씀해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이 아주 멸시해 버리시거든요. 왜 반역의 순간마다 에브라임이 등장할까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우리들은 들러리 아니다. 우리가 주역이다. 자존심 때문에,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결국에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요,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하잖아요. 혼혈 정책, 이주 정책을 하는데 그때 이 혼혈 정책의 대상이 됐던 게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마리아인들이 대다수가 누구냐?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저주받은 민족이죠. 이들이 이스라엘이 결국 유대가 남유다까지 586년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가 극적으로 그래서 칙령 때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귀환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또 시비를 걸고 반역을 걸고 성벽 재건을 못하게 방했던 사마리아인들의 뿌리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는 무서워. 이 반란의 피, 반역의 피가 끊임없이 반역이 되어야죠. 끊어지지 않는 반복되어지는 악습의 반복, 죄악의 반복, 혹은 내 안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이 올가미 같은 이런 끈이 있어요. 어떻게 끊을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 굴레가 끊어져야 하는데 에브라임 이 재앙의 근본 원인이 뭐였습니까? 자존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존심. 이걸 끊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는 자존심. 그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부인되어지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 의미 없다는 거죠. 진리 앞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그런 믿음의 수고가 없이는 여러분 종교인으로 책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대다수의 며칠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900만 명이라고 나왔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믿지 않아요. 과연 900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에브라임 같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희생의 자리에서 숨어 있다가 자존심 내에서 나오는 이 괴리감이 반역자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반역. 몸은 따르지 아니하면서 영적 자존심만 강한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근데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존심만 내서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서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런다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복 받는다 맨날 이러니까 절간이나 교회당이나 그냥 이것만 구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건가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은 높이시고 영적 우리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삼손이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결혼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그 어처구니 없는 수수께끼 사건, 죽은 사자 시체 속에 꿀 따먹은 사건, 이것을 아내가 정답을 가르쳐주는 바람에 삼손이 눈이 확 뒤집어졌죠. 그래가지고 죄 없는 그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여서 그 수수께끼 값을 지불하고, 자 삼손이 열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 결혼식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자기 아내를 찾아온 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마누라가 이미 다른 집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삼손이 뚜껑이 확 또 열렸어요. 그러면서 장인이 뭐 대수롭지 않게 야 네가 뭐 아다시피 그렇게 열받아서 가는 바람에 야 뭐 우리 딸 좋아하겠니? 여기 우리 둘째 있으니까 저 네 와이프로 취해라. 고지 안 들려는 거예요. 이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명분을 말해요. 이번만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다. 이러면서 4절, 5절에 보니까 동물을 이용하죠. 무슨 동물을 이용해요? 여우.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삼손이 어떻게 300마리를 잡았나? 300마리를. 여러분, 그 동물의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여우는 이게 단체 생활하는 무리 동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300마리,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든데 300마리를 그 짧은 시간에 잡아다가 어떻게 이런 장면을 연출하는가. 근데 최근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이 여우가 아니고 무리 동물을 하는 무리 활동을 하는 아마 자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300마리 여우에다가 여러분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놓고 밭에 달리게 하니까 야, 그 장면이 장관이겠죠. 어릴 때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것이 이 사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파를 보면서 이야 어린 마음이지만 이야 멋있다. 삼손 짱이다 이랬거든. 자, 이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곡창지대에 이걸 요 300마리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내달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에 포도나무 열매에 뭐 감람나무까지 싸그리 태워버린 겁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로 적들을 물리쳤는데 이 삼손은 300마리 여우를 가지고 블레셋에 이 치명타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 성경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말인가? 아니 이런 삼손이 무슨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15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이러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사사예요 이게? 네? 이방 여자하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시리니 그리고 술 먹고 집 앞에 안 든다고 막 감정이 그냥 널뛰게 하다가 엄한 사람들 막 30명씩 때려 죽이고 괜한 여우는 또 뭔 잘못 있어? 왜 여우는 300마리를 또 이렇게 잡아다가 동물 학대를 하고 요즘 같으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보가 달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킬 때 야, 나도 봤다. 저 봐봐. 이러니까 옆에 바보가 뭐라 그랬어요? 저게 뭐야? 그랬더니 손가락. 손가락 그러면 우린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가리키는 건 뭐예요? 야, 저게 뭐야? 손가락. 야, 근데 저게 화내? 손가락에 매니큐어 있잖아.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진짜 가리키고 있는 건 다리지 손가락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삼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차근차근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1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삼손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과 실수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거죠. 아,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자,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아는 사람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이 삼손이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반응이 야, 누가 이렇게 했냐? 이래갖고는 어떻게 했냐면 따져서 물어보니까 삼손의 전 부인과 이 아버지가 이 지금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달려가서 이 아내와 전 부인과 이 장인을 불살라 죽여버려요. 살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겁박에 살려고 이 장인과 이 아내는 이 삼손을 꼬드겨가지고 이 수수께끼 정답을 알아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불살라 죽임을 당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그냥 그렇게 종결돼 버려요. 더 이상 삼손이 사실은 제일 주동자, 주범인인데 그냥 종결시켜버리고 삼손에 대해서 복수할 생각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삼손이 다시 한번 분노가 폭발해요. 감히 내 전 부인과 장인의 집을 이렇게 해서 또다시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칼로 칩니다. 죽여요. 자, 7절, 8절, 15장 7절,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아는 말이에요. 하나의 관용어인데 완전히 돌이켜버렸다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초토화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만큼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간과하지 않고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요. 유다 사람들이 지금 식민차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3,000명이 지금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을 잡아다가 이 블레셋에 결박해서 넘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잡았다, 원수를 잡았다 하고 환호성을 막 울리면서 달려가서 죽이려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그 군대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다시 한번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삼손에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시나?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보면 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최정예 부대 아니겠어요? 블레셋 군대가. 그런데 당시에 그 근동의 패권 패권 나라였던 이 블레셋에 이 나라에 군대를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닭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룬 후에 여러분 삼손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16절 17절 이쯤 되면 야, 나같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사사를 하나님이 쓰시네, 감사하네, 이런 고백이 나올 법도 한데 16절 17절 보십시오. 사사기 15장 16절 17절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덤이 두뇌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록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 내던지고 그것을 아멘. 성경에 전쟁의 큰 승리, 기드온도 그랬고 드보라도 그랬고 보통 승리를 거두면 모세도 그랬고요. 노래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 노래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고백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언급되나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왜 사사기 시대가 가장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떠난 시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옛날에 그냥 버렸어. 그냥.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끝까지 마지막 모습이 이래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 은혜의 고백, 신앙 고백이 단 손톱만큼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신앙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삼손의 모습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는 이런 역사들, 하나님의 영광은요, 불신앙적인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한다,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뭐 성가대로 헌신한다, 교사로 헌신한다, 혹은 목자로 헌신한다, 일을 한다, 봉사한다, 반주자로 뭐 찬양으로 봉사한다, 이런 일들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뭐가 없다고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 그분이 임재하시는 자리에는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조금도.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동서남북 어디를 찾아봐도 여러분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헌신이, 봉사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나의 의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내 주변에 이게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그림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림자가 생기면 자기 의의가 나타나요. 이건 가짜예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림자가 생겨요. 마음에 자존심,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기분이 상하고, 진짜 못해먹겠네? 이건 내 의의가 이미 반추되고 있는 증거거든요. 이게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가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주변에 드리워져 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에는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삼손에게는 이 영광된 사역도 아니었을 뿐더러 모든 게 다 그림자였죠. 그림자 없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헌신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 자신이 나실인 것, 사사인 것, 자신이 구별된 백성이란 선민의식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지난주 주일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종이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했어요. 아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친구라고 하고 자녀라고 했는데 왜 종, 바울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할 때, 정립할 때 종이라고 정의하는가? 왜 종이라고 굳이 정의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종이 아니라 무슨 종이라고 했어요? 귀뚫은 종이라고 했잖아요. 귀뚫은 종. 이 귀뚫은 종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스라엘에는 희년, 6년이 끝나고 7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을 풀어줘요. 얼마나 좋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어느 약간 좀 정신 나간 종이 있더라는 거죠. 이 똘마니 같은 종을 와가지고 저는 자유 안 할랍니다. 난 주인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내 처와 자식들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확인해요. 너 진짜야? 진짜입니다. 이리 와. 데려다가
문지방에다 귀를 대고 구멍을 뚫어서 귀걸이를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바보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종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쟤는 도대체 어떤 주인을 만났길래 귀를 뚫었지? 저 종의 주인은 도대체 어떤 주인이지? 이 종은 어떻게 귀를 뚫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영원히 종으로 남을 수 있습니까? 진짜 주인 만났을 때. 진짜 좋은 참 주인 만났을 때.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왜? 진짜 좋은 주인을 알거든. 만났거든.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환경이 흔들려도 절대 요동하지 않는 왜? 자신의 정체성. 나는 귀뚫은 종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거든. 이 종은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었어요. 아들처럼 대우받는 종이었어요. 삼손의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체성을 망각해버렸어요. 나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삭도를 대선에 안 내는 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 만지지 말라는데 죽은 사자의 시체 만지고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정체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뭐냐? 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겨내는 영적인 그 원리가 뭔가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첫 번째 원리는 분리예요. 분리. 세상과 분리. 이것은 담쌓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죄나 나나 똑같네. 쟤나 나나 똑같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술자리에 가서 아야 교회 다닌다고 술 한잔 해도 괜찮아 술 따라주거든요. 그럴까? 마시거든요. 근데 그 믿지 않는 불신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그래도 야 네가 먹을 줄 몰랐다 야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어요? 그래도 너만은 내가 이렇게 권할지라도 너만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세상이 제멋대로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첫 번째 구별, 거룩, 분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침투예요. 우리가 분리되었다고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목자 안에만 머물면 안 돼요. 침투하는 거예요. 침투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유지하는 거예요. 분리하고 침투하고 유지하는데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독특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 독특성이 뭡니까? 맛이에요. 소금의 맛.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몸부림쳐서 맛을 내는 거예요. 내는 겁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이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이 말씀으로 복음적으로 이것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교회. 이 교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 독특성, 이 맛을, 이 소금의 맛을 유지하는 게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거. 타협하지 않는 거.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표면적으로 보면 끝없이 분노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폭력, 이건 무슨 삼류 막장 드라마 같잖아요. 무슨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싶을 만큼.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볼 때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그런 실수를 이용해서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본과 우리의 나약함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상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저께 어떤 한 목사님을 저희 아내와 만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목사님은 좀 특수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개척교회인데 특수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사역이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폭력으로 피신해온 성도들, 그리고 가출한 아이들, 뭐 이런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알코올 중독자 성도가 이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그 오랜 시간을 사랑을 주고 양육을 하고 섬기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술을 끊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새벽 예배를 나오고. 그런데 이 그 알코올 중독자 성도가 왜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그런 저장 강박증 환자 있죠. 이게 있는 거예요. 집에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완전히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래도록 만나지도 않았던 가족들, 근데 그 중에 이제 딸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근데 그 딸 앞에 보험이 있었나 봐요. 이분이 갑자기 평생에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을 만지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 뭔가 보답을 하고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감사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가난한 이 지하교회니까 교회 이 월세 보증금 제가 하겠다. 보증금 우리 전세로 전환해서 전세를 바꿨대요. 바꾸고 또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사업장을 해가지고 또 옷가게를 열었대요. 그때 세상에 옷가게다 또 이제 저장 강박증이 발동해가지고 거기다 쓰레기를 밤마다 쌓아두고. 그런데 이분이 또 술을 드시면 또 사람을 또 동네에서 두드려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찾아가서 이 사람은 또 탄원서를 내고 재판 일을 해주고 그러던 차에 이분 이제 감옥에 들어가 계시는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끊임없이 탄원서를 내고서 나왔어요. 나오셨는데 이분이 이 정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6명을 두드려 패가지고 이제 아무도 합의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6개월을 쫓아다니면서 탄원을 하고 탄원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극적으로 유예로 그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 하냐면 우리 이 교회 보증금 내놓으라. 보증금 내놓으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는 사이에 그 사업장을 목사님이 또 다 쓰레기 정리하고 또 이 사업장 문을 닫아야 돼. 정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어떻게든 나오면 살 그 미천 있어야 되니까 최대한 돈을 아껴가지고 또 살림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보관해놨는데 집에 없어진 짐이 있다고 보상하라고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낙이 특별하게 있으면 쫓아가서 한대 지워박을까 싶은 그런 마음인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 정말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구나. 참 위로를 했어요. 위로하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교회에 어떤 그 편모 가정에 너무 그 가정에 어렵게 사는 아이가 있는데 엄마 할머니하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집에 가보면 1년 넘도록 불을 못 대고 추운 방에서 이게 다 끊어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집의 아이 그 가정을 또 섬기고 전도하고 그때 그 아이가 한 번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경찰서예요. 갔어요. 술 먹는 아버지가 있는데 따로 사는 아버지가 아빠한테 연락 못하고 혼날까봐.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연락해서 쫓아갔더니 목사님이 제 목록을 보니까 뭐 절도, 폭력 뭐 있는데 맞아 보니까 원조 교체가 있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아이를 너무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러던 차에 또 이제 이 술 한편에 이 목사님에게 이제 석방 유예 다시 나와서 교회 돈 내놓으라고 또 그러면서 막 새벽 2, 3시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돈 내놔라고. 동네마다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우연히 이 사람 핸드폰을 이렇게 무슨 일로 인해서 전화번호를 찾다가 이 사람 핸드폰을 보면서 보니까 이
그 감옥에 들어간 원조계조로 들어간 이 여자의 번호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성도가 이 여자의 원조계조.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얼굴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더라고요. 글썽글썽하시면서 그때 정말 이분이 굉장히 그 어린아이 같은 분이거든요. 착하고 쫓아가서 죽이고 싶었대. 하나님, 나 포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인간 내가 더 이상 정말 포기하려고 했대. 그리고 죽이고 싶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 애를, 그 어린애를 죽이고 싶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내려놓겠습니다. 나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사람에게는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야. 마지막 교회야. 나중에 나 만났을 때 어느 교회도 자기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준 교회가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야. 네가 포기하면 쟤는 끝이야.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는데 다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울려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 그랬습니다. 본성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사사기, 이 백성들,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9절 말씀 봅시다. 예? 15장 19절 말씀.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경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다시 살리시죠.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솟아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기 바로 에낙고레입니다. 회복과 소생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소생하고 회복케 하시는, 삼손뿐만 아니라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에낙고레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올 한 해 우리의 표어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끝까지 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진리를 붙들고 구별된 신앙의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이 에낙골의 회복과 소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